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27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베풀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2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종말론과 관련된 이제 가르침들을 계속 베풀어 오셨는데 그 마지막 본문으로서 마지막 또 비유로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제목을 붙여보자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종말론과 관련된 그러한 가르침이자 비유이신데요. 이 종말론에서 주로 가르치셔 오셨던 것은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시기였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종말의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론적인 내용은 바로 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그 내용이었었죠. 늘 깨어서 준비하라. 왜냐하면 정확한 종말의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와 같이 늘 준비를 해야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종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언제든 간에 나는 이제 준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입니다. 항상 언제만 살짝 깨일 수가 없고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고 늘 깨어있는 것, 늘 하나님을 향하고 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아주 엉터리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항상 너희가 정말 나를 향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하시는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믿고 있는, 제대로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를 정말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 완전히 엉터리죠. 지옥 가게 만드는 그 가르침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늘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늘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된 자리에서 그 다음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달란트 비유, 달란트도 사용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변함없이 늘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늘 깨어 준비하는 아주 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론적인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 맞춰 주셨었죠.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또 악한 종, 요 비유 한 가지, 두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그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 달란트의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러한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주인 삼고 나는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셨던 이것이 결국에는 이 종말론의 종말의 시기를 다음 마지막 쪽으로 오히려 뒤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구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늘 깨어 준비하라. 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기는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개인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사실은 종말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동안의 이러한 종말론과 관련된 종말의 징조, 종말의 시기, 이 가르침들을 모두 종합하는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도 지난번까지 맞춰졌고 그 앞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미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이 가르침과 비유는 그 모두를 종합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이 종말의 징조, 종말의 시기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 인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렇게 오신다, 영광 가운데에.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로 말씀해 주셨던 모습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었었죠. 그 맨 최후에 보여질 이 모습이었습니다. 재림의 징조 때. 근데 그러할 때에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시기적인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그 종말의 시기가 드디어 온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의 모습, 종말의 시기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데다가 그때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여기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2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인데요. 그 앞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렇게 구분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여기는 믿었던 신자나 안 믿었던 불신자나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흔히 또 양과 염소를 신자는 양이고 이제 불신자는 염소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의 비유들도 다 신자를 대상으로 신자 가운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마치 불신자와 같은 결과, 바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지지가 않고 신자,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와 같은 지옥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진짜 구원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봐라, 여기 뭐 염소가 불신자고 양은 신자 아니야,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요. 여기 이제 25장인데 24장 종말의 징조 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종말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 다음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한 번 이상 다 들었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신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다 들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불공평하게 듣지도 못했는데 심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들은 상태에서 들었음에도 안 믿고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민족은 24장 때 이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신자와 같은 자리에서 이와 같이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은 볼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염소처럼 돼버리고 어쨌든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다 불신자인 겁니다. 다 불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나는 신자 아니었으니까가 아니라 교회 다녀도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져야만 그들만 신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신자. 그렇지 않으면 다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 전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해 주셨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아주 비슷해 보이죠. 외모도 비슷하고 뭐 울음소리도 아주 비슷한데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양과 염소. 아주 비슷해 보여요. 뭐 신자처럼 다 보였는데 결국엔 여기서 진짜 양인지 아니면 염소처럼 가짜 양인지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데서도 양과 염소라는 요 두 동물의 비유에서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진짜냐 가짜냐가 있고 제대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른편이 결국에는 천국, 왼편이 이제 지옥 쪽인데요. 자, 그래서 그 심판제안을 하시기 위해서 구분이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 그 다음에 3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아까 33절까지 보았는데 25장 34절을 보겠고 또 저 뒤에 41절이 이제 3번 말씀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장면이 저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 같이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좀 이따가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떨어져 나오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꺼번에 대조하면서 보면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묶어서 함께 천국 가는 경우와 지옥 가는 경우를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는지를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에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죠. 진짜 신자들. 그들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바로 나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일단 나와, 이건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해서 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창세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머리가 되실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것까지 예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예정론에서 말하는 흔한 그 예정, 개인적인 예정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예정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누구 개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공동체죠.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획을 해 놓으셨, 예정을 해 놓으셨고요. 그 나라의 머리가 되실 분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그 나라, 그 백성, 나라와 백성은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 다 같은 개념이죠. 이건 몸입니다. 몸, 머리와 몸에 대한 비유들을 우리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의 실체이지 뭐 개개인의 어떤 누구누구를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것을 성경을 잘못 보아서 그것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안심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속을 받는 겁니다. 여기 상속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기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셨는데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갈 양과 같은 진짜 신자들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그 복이자 그 결국입니다. 심판, 천국으로 심판받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양의 심판이구나. 그 다음에 그 뒤에 41절 말씀, 25장 41절 말씀 3번에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까는 오른편 여기 왼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라고, 아까 복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것도 예비됐다는 건 이미 다 창세전부터 다 예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영원한 불,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비가 되어 있다. 천국도 뭐 지옥도, 이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여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예수님과는 분리되고 마귀와 함께하는 겁니다. 마귀와, 아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이제는 마귀와 함께 계속해서, 그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아비 삼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원한 이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러한 이제 결과,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제 보여주셨다면은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제 4번 말씀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본론에 해당하는데요. 왜 그럴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말씀과 5번 말씀 이제 쭉 나오는데요. 한번 4번 말씀만 읽어보고 5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읽지 않도록, 너무 길어서요. 4번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양에 해당하는 이제 복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게 결국엔 왜 들어갔느냐, 이것을,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6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줄일 때,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옷 벗었을 때, 그러니까 막 나그네 되고 옷 벗고 또 병들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예?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 의인들이라고 이제 여기 양에 해당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하면서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의 2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하리니. 아멘. 예, 모르는 겁니다. 이 의인들은 언제 저희가 그랬었죠? 그랬던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없다라는 건,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까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다, 너희가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반문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5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이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 지옥 갈 자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고, 마시지 않고, 뭐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 이런 쪽이고요. 또, 5번의 2번째 말씀도, 또 주여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6가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왜 천국과 지옥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6가지 목록이 나왔는데 이 목록들을 얼핏 보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 6가지 행위를 우리가 잘 행해야 천국에 가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6가지 행위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이제 잘 하는 경우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나그네 되었다, 뭐 못 벗었다, 옷 벗는 거, 뭐 병든 거, 옥에 갇히는 거 이럴 때에 우리가 이게 또 배고픈 것도 이렇게 이제 챙기기가 결국에 뭐 노숙자들이랄까요? 이런 자들을 뭐 이제 좀 돌보면은 여기에 좀 많이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그런데 우리가 노숙자들을 다 모든 사람이 돌봐야 한다. 노숙자를 잘 돌보아야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또 구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라고만 또 보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웃사랑을 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갑자기 이 종말론에 관련된 가르침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뭔가 문맥상 잘 안 맞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련된 가르침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바로 늘 깨어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종된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 주인 삼고 내가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 이것을 이제 결국엔 요구하고 계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러한 이제 가르침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 이러한 그냥 선행만 잘 했다고 구원받게 되면은
지금 불신자들도 이런 경우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노숙자들 잘 관리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그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뭘까 도대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만 잘 하면 하요. 그런 자들이 다 양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다 염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잘 몰랐다라고 이제 이 의인이나 악인에 해당하는 자들, 양이나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이 대답을 했던 것, 반문했던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임금이 대답하는 내용.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기 임금은 결국엔 예수님이 되고 계신 것인데, 비유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대답해 주는 데서 결국엔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이걸 무엇을 말씀을 하신 것인지가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 두 가지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다음 말씀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한 사람이죠. 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여기 이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한 적이 없었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불쌍하고 이러한 자들에게만 잘하면은 그게 내게 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비와 이 자선을 잘 베풀고 구제사업 잘 하면 다 천국 간다 라고 또 보기 쉽습니다. 여기서도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내 형제 중에라는 것, 이게 핵심이죠. 포인트죠. 그냥 구제사업과 자선사업 잘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에 내 형제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고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근데 전에 18장에서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잘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죠. 진짜 신자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신자. 이들이 결국에는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그때 소자라는 말, 개역 한글에는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는 말로 나옵니다. 소자, 작은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기를 정말 낮추고 부인하는 진정한 신자, 진짜 신자가 그때도 그렇게 어린아이로 말씀을 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작은 자, 소자와 같은 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긴 지극히라는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작아도 아주 낮아져고 아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시를 받기 쉽습니다. 멸시받고 또 핍박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가지 아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제 이런 거 굶주리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나그네 되는 것과 그냥 쫓겨나는 것, 이제 학대를 받기, 나그네처럼 살기도 하고, 또 헐벗고 맞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낮은 자였기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고요. 또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되어서 예수 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당하게 되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말씀도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바르게 믿음을 가져가다 보면 이와 같이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차원에서 이 6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러한 결과로서의 그러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과 그냥 자신이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저기 노숙자가 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집도 없고 목마르고 뭐 나그네 된 것처럼 보이고 옷 없죠. 뭐 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냥. 근데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살고 말죠. 흥청망청하고 그냥. 그러한 자들을 여기서 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결국에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맞은 자들, 근데 그들을 바로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시를 안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도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고 그들을 품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영접하고 여러 가지 돌보아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그러한 자들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갖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우하게 돼요.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해야지 이렇게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 신자들은요, 그렇게 낮아진 자들에 대해서 절대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오히려 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절대 이것이 어떻게 억지로 한다고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드러나죠. 어떻게 꾸며서 해보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자기의 신앙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꾸며서 어떻게 구제사업 잘하고 자선사업 잘하는 걸로 어떻게 좀 꾸며보려고 했는데 이걸로는 판단이 안 되죠. 지금 불신자들도 다 하는데요. 근데 진짜 신자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아보고 대우해줬다라는 것은 이건 내가 진짜 신자가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양이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많지도 않죠. 근데 많지 않은 자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속해서 그들을 절대 배척하거나 이제 무시하지 않고 다 품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자라는 게 드러났던 겁니다. 의인과 양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지극히 작은 자,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이제 형제들을 알아보고 함께 이렇게 정말 도와주고 함께 했던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이것이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자를 이렇게 품고 받아들여서 함께 그러한 자들과,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딱 구분이 딱 돼버리죠. 이건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며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꾸며서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심판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종교, 일단 불신자들이 구제와 자선사업하는 것과는 이게 도저히 이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뭘 싸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인 삼고 나는 부인해서 나는 절대 낮아지고 그래서 진정 종된 자리에 있고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그러한 자들을 이제 그렇게 대하고 나도 그런 자리에 있고 이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러한 진짜 믿음을 갖는데 힘쓰는 것이죠. 이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지 야 빨리빨리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냥 이런 것이 없이 이런 다음에 하는 선행과 이것이 없이 그냥 선행만 잘하는 것 이건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냥 외식 신앙이고요. 지금 불신자들도 하고 타종교에서도 하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부분입니다. 이것도 결국엔 믿음을 터치하신 것이지 어떤 요 부분을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이러한 행위들로 증명이 된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믿음에서 이러한 것으로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볼 때에 종말론에 대한 그동안의 가르침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늘 깨어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의 그 모습은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종된 자리, 주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다 들어가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 나아가라. 너희들 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것이 여기 다 담겨서 주님을 진정 주인 삼고 종된 자리에서 그와 같이 변함없이 충성할 때 누가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한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 내 형제 중에 그러한 자들을 대우하는 모습이 거기서 다 증명이 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종말론의 가르침의 결론, 마지막 종합적인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아까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읽었는데요. 양과 염소의 그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 간다라는 것이 여기 더 직접 보여집니다. 아까도 보여졌지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불로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더 짧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영벌과 영생, 염소된 자들, 잘못된 거짓 신자의 자들, 이들은 다 영벌, 영원한 지옥, 영원하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고, 영생, 영원한 생명과 천국, 영생,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을 포함해서 더 정확히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냥 구제사업 잘했더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선행을 베푼 것. 흉내낼 수 없어요. 억지로 이렇게 싹 위장해서 내가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외식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이러한 제대로 된 선행 행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아까 배고프고 나그네 되고 옷 벗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일일이 한 선행은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선행은 그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했느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도 나타나고 저것도 나타날 수 있는 것 뿐이지 이걸 또 종류별로 일일이 외워갖고 이건 다 외식이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믿음이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을 배척하거나 내가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함께하는 자리에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차원에서의 선행으로 이것이
이것도 보여질 수 있고 2가지, 3가지가 보여질 수도 있고 다 보여질 수도 있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진짜 믿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러한 깊은 진리예요.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종말론의 가르침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늘 깨어 예비하는 모습,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오늘은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드러나는, 정확하게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겠느냐? 너 스스로가 이것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너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대우를 하면서 진짜 믿음을 인정받아서 또 늘 깨어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진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요, 정말 내가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늘 변함없이 주님을 주인 삼고 나는 종된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이렇게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의 증거의 모습으로서, 대표적인 증거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잘 대우해 주는,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에는 양의 자리, 진짜 믿음의 자리, 의인된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시고 결국에는 천국의 심판,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말론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그동안의 종말론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영생과 영벌인 천국과 지옥으로의 분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 알았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분리되는 이유에 대해 더욱 강조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보여주고, 그래서 또 내가 내 스스로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강조하셨던 재림과 종말을 늘 깨어 준비하는 모습을,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행을 베풀며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더욱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그들과 교제하겠사오니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서 영생을 상속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